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많지만 천천히 말씀 자체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8절로 17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처럼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이죠. 어찌 보면 한 사람을 구한다고 같이간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하며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그럼 우리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도 똑같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본인은 빚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죽었다고 해서 버림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됐을까요? 그런 일을 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고난,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도 여행을 3번, 4번 세상을 그렇게 돈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이 빚진 자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것, 은혜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저받은 은혜가 그게 거저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망가야만 됐어요. 범죄한 인간이 자기를 감추고 숨은 것,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혼나고 야단맞고 심판받을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던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높은 자리에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렇게 빚진 자들인 거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빚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빚진 것만큼이나 힘든 것이 없다는 것,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 빚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내가 조금만 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쓸 것 안 쓰고 그러면 얼마 뒤에는 다 갚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찬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자자손손 넘겨줘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이 빚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약하다고 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어떤 존재였었는지 한번 보죠. 우린 다 죄값으로 빚진 자들인 거죠.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옥 안 가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내 빚을 대신 갚아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빚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빚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뭘까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알려준 주기도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 빚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대로 한다면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라는, 용서해 주라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해석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왜? 문구대로 하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주님이 가신 기도가 끝난 바로 다음 마태복음 6장에 그 다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죠. 주님의 또 다른 비유 가운데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지금의 계산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 시대 때의 모습이 금 666달란트라고 그래요. 세금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금 666달란트라고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니. 국가가 짓는 빚보다 더 많은 빚을 세상에 어느 개인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줬어요. 죄가 없는, 빚 없는 것으로. 그랬더니 그가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의 품삯입니다. 100일의 품삯. 그것을 빚진 자가 그 돈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뭐라고요? 그를 다시 불러다가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냐?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으라 라고 옥에 가두어 뒀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용은 그 양이 얼만큼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렇다고 죄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값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진 빚이 얼마 없다고 생각되면 탕감받은 게 겨우 그거만큼이에요.
내가 한 10,000원어치 빚졌어. 근데 10,000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럼 별것 아니잖아요. 내가 갚을 수도 있었는데 갚지 말래서 안 갚은 거다. 근데 내가 100억을 빚졌으면 내가 죽었다 깨도 안 되잖아요. 로또 당첨돼도 100억은 못 갚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빚을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액수를 탕감받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이 땅에 가장 알기 쉬운 방법, 물질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물질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값이 얼마만큼인지.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죄값을 용서해 줬잖아요. 대신 지불해 줬잖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빚졌나? 빚진 게 없어. 근데 죄진 건 다 빚진 거잖아요. 잘못한 것, 거짓말한 것. 그렇죠? 그걸 하나하나 죄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걸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탕감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빚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선 희생이 따른,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한 사람을 구하러 가려고 간 사람 중에 희생을 당하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했을지 모르죠. 근데도 왜 그를 건져옵니까? 그의 가치가 그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 보고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한테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렵니다. 우선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예, 그들에게 뭐 하길 원한다고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뭐를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받느냐고 로마에 갔지, 그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가질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히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을 얻지 못해서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로마에 왜 가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데 왜 가려고 그런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고요? 14절에 뭐라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우린 다 빚진 자입니다. 왜? 특히 부모의 효를 강조한 우리나라에서 왜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부모의 은혜는, 그렇죠? 어버이 은혜라고 한 은혜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버이로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빚졌다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부모에게 빚진 것이기에 그에게 효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영적인 모습으로 바꿔보십시오. 부모에게 효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게 준 것들 또 인하여 빚졌기에. 근데 솔직히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부모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했으면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사랑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녀에게, 이웃에게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빚진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빚졌다는데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사람에게 빚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빚진 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빚진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을 갚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 이것이 빚을 갚는 방법인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죄의 빚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큼이나 빚을 갚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너 안에서 영원히 샘솟도 솟아나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수록 마르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주라 그래요.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돈 주고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돈을 줘가면서 은혜를 베풀려고 애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너 빚 내가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니라 그 빚을 갚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빚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거지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젠 죄 없다고 해 라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두 마디 했다고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수없이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세계 어디다 놔도 한국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알듯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세계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 말 정말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들은 미국 내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만이 아니죠. 의사들이 왔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랬습니다.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
여기에 3대 4대 동안 이 땅에 묻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양아진 선교사님 모역에 있습니다. 그들의 열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분들. 왜요?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곳에 왜? 그들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빚을 자기네 나라 살고 있는 미국에는 갚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정말 서양 사람이라면 한국에 어디 발 들여놓을 데도 없는 곳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다, 자기만이 아닌 대를 물려서 그의 아들이, 그의 손자가 4대까지 이 땅에 와서 순교를 한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왜요? 빚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빚을 갚은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듯 풍요롭게 누리게 된 것도 그와 같은 수고한 사람들의 열매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움켜잡고 있지 않나요?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주님은 그 값을 물을 겁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놓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섬기고 애쓰는데 왜 풍요롭지 못할까? 아직도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받았다고 그냥 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텐데. 예수님이 제자 둘씩 보내며 전도를 보내며 뭐라고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고, 아니면 어떡할 거라고요? 빈 평안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어떡한다고요? 그 빌어주고 전해준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천한 사람한테 온다니까요. 받으면 그가 생명을 얻는 거고, 받지 않으면 그의 복을 전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런 수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을 받으면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천국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그에게 빈 복을 하나님 결코 땅에 쏟아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어떡한다? 전한 자에게 준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이 아니잖아요.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는 복 거절하신 복이 있습니까? 받지 못해서 안달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복은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복음의 빚진 행위를 갚아 나가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자를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그렇게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100배의 복을 받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가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품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쏟아주면 하나님이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놓치지 마시죠. 우리 모두
빚진 자입니다. 우선 예수님께 빚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땀 흘려 기도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있는 이것까지 복음을 지켜왔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것, 오늘 본문처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칩니다. 왜요? 17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받으면 구원입니다. 받지 않으면 전한 자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이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하십니까? 전하면 그가 받으면 구원 얻는 거고, 그가 아직은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 전한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이 큰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제 삶은 그 빚을 갚아가는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숨쉬고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빚진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빚을 갚아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 빚을 갚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러지 않으면 전한 자에게 복이 임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순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100여 년 전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의 빚진 자로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듯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전함으로 이 다음 세대 또한 주님의 큰 일꾼들이 형성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달, 특별히 기도와 전도에 주님 특별히 집중하려고 하는 날, 빚진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빚을 나누어 주고 갚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